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또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움을 입고 그 뒤에 메대와 파사 왕국이 세워져서 메대와 파사 왕국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나라를 섬겼던 자들, 또 메대와 파사를 섬겼던 그들이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꾀를 내었는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말을 구하고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못하는 조서를 내려서 왕의 의인을 찍어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세의 의인이 찍혔고 온 나라에 공포되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왕의 의인을 찍어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소원이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걷게 하시기 때문에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체에 강건함을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지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결단만 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되어지고 삶이 제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는 안 하죠. 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죠.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몇 사람 하는 것이지 기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잘 알죠. 그 어미 한나가 그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 젖을 뗀 이후에는 어미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자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젖을 떼고 난 그 어린 때부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던 사무엘이 장년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도 기도 쉬는 죄를 일생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기도했으면 되잖아요. 갓난 아기 때부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살았으면
이제 작년이 되어졌으니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잖아요. 예? 기도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 기도하고 사느냐고 물어보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는. 그럼 언제 기도하냐? 기도를 결국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면 밥 먹을 때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밥 먹을 때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뭔 줄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내 남편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그저 태평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서 지금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했으면 되잖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왕의 의인까지 찍어서 공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다 기도 그만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기도 그만하라고 쉬라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는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대체 반응이 없지만, 정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기도는 항상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냥 기도해라 그 말이요.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엄청난 환난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란 엄청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올 때 이 재난을 피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들은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걸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다 물러가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삽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일 안 하면 세상을 못 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든지 말든지 내가 사자들의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기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다니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척 흉내내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이나 나와서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안 나오고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바쁜 일 없으면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피곤하지 않으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는 자들이 그 믿음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치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1절, 4장 2절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만 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찌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찌릅니까? 덤덤하죠 그냥. 오늘도 또 그런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래요. 덤덤하죠. 말씀이 찔림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앉아서 예배는 드려요.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시간이 넘쳐나도 기도는 안 하고, 세상 것은 죽도록 하고 노는 일은 죽도록 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 말씀이 들려질 일도 없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각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 나는 지옥 간다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살 텐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을 텐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조서가 공포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왕이 그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노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일들은 하나님, 놀러 가는 데는 돈도 안 아깝고 놀러 가는 데는 몇 시간이고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단다면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산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남편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좀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라, 그 말입니다. 남편 비유 맞추고 남편 기분 좋게 하는 일에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위해 힘쓰라, 그 말입니다. 어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으로 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도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산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답답합니까?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면 부정하다 하여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혹시 안 갈까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보자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을 싸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는 줄 주님이 아시면서 이걸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올라갑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또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먹는 줄 아시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래요? 또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또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그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해서 베드로 당신을 우리 주인이 청하였으니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그때야 베드로가 아하 이 부정한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저 이방인들은 부정할지라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고넬료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볼 때에 다윗이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다윗은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함에도 그는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만 하지 말고 결단했으면 실행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다가 가리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 사도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다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